오늘 사랑의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판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에 행동을 할까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내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 천국을 얻는 것, 그 밭을 얻는 것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원하는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메달을 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렇게 고생 안 하고도 금메달을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반석을 뚫고 거기다가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것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다가 얼기설기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요. 반석에다가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지금의 힘듦을 감수하는 것, 나의 지금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포기하면서 오늘을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같이 나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보이는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대충 살고 계십니까?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주님께 우리가 지금 진짜 얼마나 주권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 보이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진짜 동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진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살고 계시나요? 제가 동행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즐거운 일을 할 때, 놀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일 처리하다 보면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일이 끝난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님을 부릅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가 영접한 그 주님을 언제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봐도 이거는 망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놓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부르는 것, 그런 모습들은 무당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천지신명을 찾는 사람들, 절에 들어가서 공양을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는 모습들, 세상에도 많이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들으면 나름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의 주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주권을 드린 적이 없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사실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까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기도하며 그들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본토를 떠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떠납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동네에서 떠나서 타지를 가서 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요셉이 살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기드온은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군 병사들을 모아야 되고 더 좋은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수만 명의 적들 앞에서 자신의 병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예,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드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더 많이 모아도 숫자가 부족한데 돌려보내는 그 마음, 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왕이 시킨 대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몰래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주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예, 참 하나님의 약속들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입으로 우긴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해야지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삶을 포기하고 희생해야지만 내 믿음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결혼식 날만 잡아놓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내 삶에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말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신랑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보여지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세력을 변하기도 하며 탈락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부딪히기도 하며. 아멘. 네, 34절 말씀을 읽으면 참 멋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불의 세력도 이기고 칼날도 이기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구나. 전쟁에서 이방을 이기는구나 라고 멋있는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은 전혀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 사실 하나도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적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불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칼날의 위협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칼날의 위협을 이긴 장면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닥쳤을 때는 칼날의 위협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지는 거지 강함이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전쟁에서 이방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계산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멋있는 장면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두려운 장면이고 무서운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진짜 멋있는 모습인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멋있는 장면이지 사실 그보다 무모한 장면이 없을 겁니다. 골리앗은 적군의 장군이었고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함부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은 훈련받은 군사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병사로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온 그런 병사들의 동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다시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막내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옵니다.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거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동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긴 것을 우리는 보았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본업인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랬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요르단이 변화될 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중동 땅이 변화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하시겠지, 그렇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공부하면서 잘 지낼 것, 자기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여러분들에게 요르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르단을 밟고 서 있는 것이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예, 우리는 요르단이 변화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손 놓고 있겠다. 예,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힘을 줘서 우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르단이 변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믿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신앙 공백 앞에 무차히 분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예, 자기 죽은 자가 누굴까요?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쌍한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일까요? 예,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예,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보장되지 않는 상태, 예,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증표로 생각을 하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켜줄 사람,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세상을 살아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예,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더 원합니다. 고난, 고통, 죽음, 예, 이런 단어들은 좋은 단어들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사람들처럼, 예,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 전 재산을 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전 재산이 팔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 전 재산이 처분이 되는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밭을 살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뻐했을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함하게 원하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구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했다고 합니다. 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미련한 짓을 할까요?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청해서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그 엄청난 노력과 고난을 받으면서 스스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메달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종목의 선수들도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흘리는 땀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존경을 표하지, 그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것 같아, 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지,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주자들을 거하러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거하러 조사하여 심한 공격을 받되 자를 끌어내려 자세히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같이 취급을 하느라 결과와 우리가 같이 시험도 받았으며 둘로 치는 것과 톱으로 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하고 양과 금수저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았을까요? 대충 타협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칼을 들이댈 때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혜롭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 수는 없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너도 교회 다녔어? 라고 깜짝 놀라게 잘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죽인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아갈까요? 숨어서 살고 고난받으며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와 명예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부와 명예를 원했다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었을까요? 물론 영원한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닐 겁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미련한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사랑 타령을 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란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포기하고 이 땅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우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섞여 티 안 나게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일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기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며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세상이 물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일을 할 것인지 주님의 일을 할 것인지 묻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냥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사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찾아야 되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인생을 걸만한 분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분을 바라보시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내가 알기로 인생을 만나는 분이시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겉에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이게 내 것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내가 것을 더 채우는 내 것을 아무리 포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내 삶을 위해서 더 해달라고, 내 삶을 더 채워달라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도 드려지지 못하면서 주님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은지, 주님이 더 좋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묻는 질문 속에서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다시 기도하실 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질문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내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이니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이니까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주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풍성하게 채워달라는 기도,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먹이셨고 입히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몸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사역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기도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땅에 주의 역사를 기다려 주의 땅을 변화시켜주시고 주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루어지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며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을 하나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일에 아버지가 기도로 동참하는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드려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포기 되길 원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찾던 나의 모습이 포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르다 한인교회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